한 주일을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저런 염려도 생기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도 참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일주일을 우리가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이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월요일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화요일은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로, 수요일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목요일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 보고, 금요일은 우리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인내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토요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는 이런 한 주일을 임마누엘로 보내는 이런 날이, 이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복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분, 그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 열정적이고 뜨겁고 또 복음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걸 정리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도 예수님을 매일 생각했지만은 가슴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늘 물으면서 그 답을 얻으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교회 참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이야기, 모든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항상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고요, 또 세상의 악한 길로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고난받았다, 내 사명이 이거다, 나는 이런 수고를 했다, 이 이야기들을 쭉 후반부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내 사명은 이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 받았어. 내가 이런 수고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 다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단 사상이 침투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도 앞선 분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면에 뛰어나고
우월하고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섬겨야 되는 우리의 온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격,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교회론에 있어서 탁월한 해석인 말씀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없는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바울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던 말이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 몸이 교회이고 머리는 그리스도, 이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몸과 머리가 하나이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의 머리, 그가 교회, 몸인 교회,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바울이 이단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서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이단 사상이 침투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교회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헌신, 교회 사역, 이거 다 사상 누각과 같은 엉뚱한 교리 위에 서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그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회 사역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의 화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 그리고 생명체인 우리 인간들 상호 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간에 모두 다, 모든 관계가 다 평화, 샬롬,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사역 가운데 가장 특이할 만한 사역이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도 실행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화목, 화해의 사역,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우리가 전할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화목하게 사십시오. 우리도 화목을 전합시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화목 사역, 화해 사역, 이걸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듣습니다. 재미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기독교 대학에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시라 언젠가 이분이 이 기독교 대학 교수이시니까 예수님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를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의 말씀을 좀 들으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왠지 공감이 가는 말씀도 많고요. 일단 이분의 얘기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들이 많고요. 자신이 망가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항상 어린아이랍니다. 어린이는 뭘 해야 잘한다고 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이는 잘한다, 잘한다 해야 잘하는 것이 어린이래요. 그래서 남자도 잘한다, 잘한다 해야 잘한답니다. 그게 이 남자들의 구조래요. 근데 옛날에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오줌을 누일 때 그냥 오줌을 누이는 게 아니라 쉬, 쉬 이러면 이 아이들이 오줌을 잘 누잖아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아직? 안 해보셨죠? 쉬 그러면 아이들이 오줌을 잘 누는데요. 근데 이게 쉬라고 어머니가 아이들 오줌 누이면서 하는 소리가 이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소리래요. 지지하는 소리. 야, 그래, 너 잘한다. 쉬. 그러면 아이들도 편하게 쉬 하고 오줌을 잘 누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이들의 오줌을 누우면서 쉬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특히 우리 남편이 하는 행동을 지지해 주는 일, 이게 아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남자들은 잘한다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야 남자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엔 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줌 누지 마, 소변 금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응원하고 잘한다고 박수치면 잘합니다.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다음에도 못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목자를 보십시오. 눈목자에다가 언덕 육자, 언덕 육자가 합쳐진 글자가 이 화목의 목자입니다. 흙과 언덕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이 글자가 어떤 뜻이냐면 온화한 눈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래요. 목자가 흙과 언덕이 어우러져 있는 언덕 육자를 이 눈목변에 써서 목자가 됐는데,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온화한 눈빛, 사람을 바라보는 온화한 눈빛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도 온화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눈빛이 온화하면 마음도 온화하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화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길이 온화해야 합니다. 화목하다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구순하다라는 말이 이 화목하다라는 말의 한국말이더라고요. 구순한 가정, 한자어로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한국말로 하면 순한국말이 구순한 가정, 이 말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은 사이가 좋아서 말썽 없이 잘 지낸다는 의미로 구순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이 화목을 공부하면서 구순하다라는 이 한국말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구순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속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구순하게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화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구순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면서 지낸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화목하게 구순하게 보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듦이죠. 고난, 어렵죠. 근데 이게 성숙함이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거 너희들 그냥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야. 고난을 당하면 너희들에게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골로새서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가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 옥에 갔는데 바울이 옥에 가 있는 이 모습 보면 이 옥이 정말 참 깨끗하고 좋아 보여요.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방석도 있어요. 옥이 이랬겠습니까? 그림은 이렇게 돼 있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바울이 말이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었는데 제가 볼 땐 이렇게 챙겨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로마 감옥이 바울이 살고 싶어 갔겠습니까? 로마 감옥을 좋아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에 슬럼프가 왔는데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갔겠습니까?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가려고 하는 아직 로마 감옥에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분명히 붙잡히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가 밀레도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바울은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길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 닮으려면 이 고난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제대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은 사역의 일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고난이 자신의 사역에 포함된 것을 알고 그대로 간 거예요. 진짜 좋은 성도, 진짜 좋은 교회는 탄탄대로만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내가 꼭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게 어려워도 이건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럼 가야죠. 어려우면 안 가고 피하고 고난을 내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이라면 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을, 헌신해야 될 길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겪더라도 마음도 잃고 상하지고 절망하고 이러지 맙시다. 상황이, 우리 환경이 하나님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거지 상황이 하나님을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은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지향하는 바 우리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참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해도 칭찬 못 듣고 욕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이 그냥 힘든 일로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힘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힘든 일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겪는다고 막 낭패당했다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상심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리어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성도들은 말이죠, 힘들어도 다른 성도님들 권면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분으로 세워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도 우리 사역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고난당하는 거, 힘든 거 가지고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사역의 일부입니다. 내가 성찬부에서 사역을 한다, 내가 주차 안내부에서 사역을 한다, 내가 안내위원으로 사역을 한다, 그런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일부에 플러스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역과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사역도 거기에 덤으로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친구인지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사역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파입니다. 전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 교회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탁월하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돈 빌려가서 안 갚고 띄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막 이런 분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꽁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안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분보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뭐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삽니다. 이걸 고백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을 했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삶을 보려고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고 정치를 하세요.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걸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향기를 뿜어내는 곳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길에는 예수님이 꼭 들렀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다니, 벳박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의 집을 자주 들르셨습니다.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조금은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주인공들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공개하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이 이름이 마르라고 하는 말이 여주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과 손님들 접대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얌체 같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말씀 듣는 걸 너무 사모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39절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듣더니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아쿠오라는 말인데 미완료 능동체 직설법이라고 해서 문법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열중했다는 뜻이에요. 듣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문법을 보면, 근데 이게 능동태인데 이게 마리아를 누가 시켜서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싶고 열중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39절을 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반면에 40절을 내려가 보면 마르다는 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끌어당기고 저기서 끌어당기고 이런 말이에요. 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막 끌어당기는 게 많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busy라고 하는 말이죠. busy가 아니라 busy죠. 제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busy. 이게 여러 군데에서 땡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혹하다, 땡기다, 이런 뜻이 분주하다는 말입니다. 허둥댄다는 거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에서 39절과 이 4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뭘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이 말씀 두 절만 보면 알아요. 즉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육적인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 영적인 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듣는 일에서부터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듣지 못하면 못 전합니다. 들어야 전합니다. 날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를 생각하는 성도라고 하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는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임으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읽어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적용해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필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론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죠. 그러나 교회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어요. 왜 여러분, 포탈에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동호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병을 앓는, 똑같은 병을 앓는 분들끼리 좋은 약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거기에 그 공유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보면 내가 이렇게 병을 낳았는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걸 막 알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나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소개하고 알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약이 뭔지,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구나. 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어, 너무 기뻐, 그걸 공유해야 되겠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뒷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기쁨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근본부터 잘못됐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교회 시작의 동기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 더, 교회 사역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지만 이제 교회가 성도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감동 입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감동 먹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보좌 앞에 아무 대가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동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감동도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감동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지.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설교 말씀을 감동받았는데 나가서 싸워,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욕해, 마음은 완악해,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다 감사해야 돼요. 보이는 게 다 고마워야 돼요. 보이는 것마다 다 시비거리야. 보이는 것마다 다 족족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것마다 다 때려주고 싶어. 여러분 은혜 안 받은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마다 다 고맙고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입었는데 나가서 사람들과 욕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요, 사명감에 억눌려 있거나 짓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소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소식이 누구에게나 전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로 묶인 다음에 새 사람, 새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약은 어떤 약이냐,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들이 어떤 약을 제일 많이 선전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 분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약은 탈모약 같아요. 탈모약. 야, 어떤 약을 썼으니까 써보니까 머리가 많이 나던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많이 났다고 선전해요. 그래가지고 청주로 순천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알고 구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고쳤어요. 그러면 그 약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는 꼭 그런 곳입니다. 내가 약을 먹고 낫고 건강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나와보니까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약을 소개해줘. 세상에 나갔더니 나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약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어딜 가다가 저와 관련된 얘기가 들리면 그 관련된 얘기에 간섭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어지죠. 나이가 들면 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참견하고 싶은 건 넌 모르지 난 알아 이런 마음이거든요. 아는 게 많아지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경험이 없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걸 일러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약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가 이 교회 사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 병에서 우리가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게 전도의 원리예요. 비밀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약효를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게 하는 일에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그걸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25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 일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25절에 보면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여기서 이룬다라는 말은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셨는데 그 비밀을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이 얼마나 영광의 소망을 만들어내는지 알리는 거,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전파하고 가르쳐라. 그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했으니까. 헌신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내가 얼마나 이런 일을 잘했는지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노력한 걸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That's okay. 그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몸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그런 성도가 참된 일꾼입니다. 이 땅에 참 교회 많지만 저는 하늘의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성도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지체인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그걸 고백하고 실천하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